오늘 메시지를 위한 참고 말씀으로 제가 시편 23편을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가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시편 23편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시라면 오늘 첫 번째 본문 요한복음 10장 1절로 18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자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여 년 전에 이미 본 시편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드러냄으로써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실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시편이 묘사하고 있는 목자로서의 이미지, 즉 당신의 양떼를 돌보시고 지키시며 양육하시는 참된 목자의 모습을 당신 자신의 이미지로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다윗은 1000여 년 전에 목자의 돌봄을 받는 한 마리의 양이라는 자신의 이 자의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예수님은 또한 생명을 바쳐 양들을 돌보는 참된 목자로서의 자의식을 가지시고 당신이 직접 다윗의 그 예언의 성취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신비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 하나님의 신비를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선언하시고, 두 번째는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다윗이 묘사한 대로 우리는 당연히 목자의 보호와 돌봄을 받는 양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목자와 양들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왜 선한 목자로서의 삶을 사셨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에 상응하여 우리는 선한 목자의 양들로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1절로 18절의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 2절, 7절을 대략 보시면 예수님은 여기서 다음과 같이 당신을 규정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저는 지난주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당시에 얼마나 혁명적인 선포였는지 너무나도
놀라움으로 다가왔음을 경험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라는 그 질서와 체제 속에서 성전문을 관할했던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 세력들에게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선포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혁명적이며 천지개벽을 알리는 선포였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은 기존의 제사장들 같은 성전 세력이나 혹은 가짜 선지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밝히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당시 신정국가의 권력의 핵심에 정면으로 맞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담대한 선언을 통해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천지개벽의 영적 해방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도 오늘 본문 6절에서 이 담대하고 경천동지할 선포를 당시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죠?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마도 당시 제자들은 이 말씀을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나 어떤 제스처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추정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기존 성전 세력이나 메시아를 사칭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대척점에 위치시키십니다. 8절로 10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기존의 성전 세력이나 이 메시아를 사칭한 자들을 모두 절도와 강도라고 규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은 양들에게 구원과 꼴을 주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며 더 풍성한 삶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비록 성직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만약 예수님 당신을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절도요 강도라는 선언입니다. 당시의 체제 속에서 이는 엄청난 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천지개벽을 이루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11절로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에게 선한 목자로서 예수님 당신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당신이 왜 어떻게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그건 아버지께서 당신을 아시고 당신이 아버지를 아시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17절로 18절에서 부연 설명하십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실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양을 당신이 아시고 양들도 당신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3절로 5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목자와 양의 관계를 묘사하는 참으로 기막힌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만큼 상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을까요? 방금 읽어드린 3절로 5절 내용이 바로 목자와 양이 서로 더 깊이 알아가면서 더 친밀해지는 과정입니다. 목자가 문을 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자기 목자라면. 그리고 좀 더 친밀해지면 목자는 뭐요? 각각 양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 각각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뒤를 따르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목자의 음성이 아닐 경우 양은 그를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서로를 더 깊이, 더 친밀해지는 과정을 우리 신앙적으로는 이게 뭡니까? 기도를 통한 영분별의 삶의 여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되면 양인 우리는 그 음성에 그대로 따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 우리는 그 음성을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분별의 삶이 더 익숙해지고 더 자연스러워지면 질수록 우리는 이미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를 14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설명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받아들이고 알아가는 것을 전제로 예수님이 15절에서 다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이미 그만큼 서로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 즉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덧붙이십니다.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세상을 개벽시키시는 방식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즉 당신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동시에 그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버림으로써 이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존재로 거듭남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이죠. 이같이 인간 세상에 없는 삶의 방식, 이러한 방식을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걸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런 바보 같은 방식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늘의 방식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로 하반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하반절에서 25절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극심한 박해 속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바로 이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실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본문에서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는 내용과 상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성도들의 영적 회복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목숨을 버림으로써 길을 잃었던 우리 영혼이 목자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즉 세례와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어드린 대로 베드로 사도는 이 같은 거듭남을 가리켜서 참된 목자,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돌아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 당시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위해 성전문을 통제했었던 성전 세력들의 독재에 대한 예수님의 영적 혁신이자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온전한 영적 민주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당신의 영을 통해 싹군들, 거짓 선지자들을 무력화시키시고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당신의 영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고요. 이로써 예수님은 그동안 문지기 역할로 자신들을 위한 권력과 부를 누려왔던 그 세력들, 싹군들을 해체시켜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공평한 토대 위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참된 영적 해방이요, 완전한 신앙의 민주화입니다. 이 땅에 이런 민주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개개인이 차별 없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선물로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이처럼 근원적이고 이같이 혁신적이며 이보다 더 자유롭고 공평한 민주화가 있었습니까? 이러한 이상적 경지의 복을 예수님은 본문 9절로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예수님의 이 원대한 꿈이 실제로 이 땅에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의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서 낭독해 드렸던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바로 그러한 구원의 삶,
생명의 삶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참으로 복된 성도의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성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오늘 본문 3절로 5절에서 다음과 같은 이미지로 묘사하십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참으로 아름다운 묘사입니다. 우리 기독교 영성에서는 바로 이처럼 아름다운 삶의 방식을 기도를 통한 식별 혹은 영분별의 삶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땅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압도적인 물질 문명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압도적이어서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요의 시대에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심각한 내외적 결핍과 더 많은 물질적 갈망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러니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말할 수 없이 극심한 박해 속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존재로의 복귀,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될 수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메시지가 그에게 커다란 기쁨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다윗과 같은 복을 여러분 오늘 나는 누리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의 그런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내 영혼의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돌봄과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계십니까? 기도의 삶, 영분별의 삶을 실천하고 함께 누리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 참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의 복이 바로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예수님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에 오셨고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의 양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당신의 그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는 이미 당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것인 우리는 이제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을 실제로 따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당신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하늘의 복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의 복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지 다시금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그 복을 누리는 거듭남의 복, 새로운 생명의 복,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진정한 목적이고 그건 바로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함이라고 당신께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다고 우리에게 밝히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당신의 닮은 삶 속으로 매일매일 들어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